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종교도 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은 쉬운데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야.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하나님 복 받는 것은 잘 믿어야 됩니다. 뭐 그 정도면 다 그렇지요. 뭐 교회 열심히 나와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빨라요. 좋은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말은 아멘 아멘 해도 그게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에서 변경시키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이건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부흥회, 우리 교단에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감리교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그 서울에 저기 뭐 어디야 뭐 굉장히 감리교회 아주 아마 1등, 2등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우리 교단은 조그맣거든요. 전라도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라북도 한 7, 8개 많이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다.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어디 부흥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막 1억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제가 청년 때인데 그 청년 때 강사에 찾아가서 왜 십자가의 복음은 닷새가 이제 나흘 동안에 사흘 만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도 안 할 때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전도사님 같이, 아니 강사님 왜 복음을 왜 말씀하지 않고 복 받는 얘기만 합니까? 십자가는 하나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복음교회가 여태까지 발전을 못한 거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 교단은 보면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건 무슨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뭐 전도 어떤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전도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회 중직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둥지할 때는 둥지가 뭐 모르겠어요. 둥지 보고를 제가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뭐 아직 뭐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둥지 보고가 사실은 할 말이 어떤 보고냐면 우리 둥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이런 분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보고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거다. 뭐 선한 일 하거나 그래서 구원받고 복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주장하지 말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다. 그 이제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하신 일을 쫙 해놨어요. 과거 완료. 그거 믿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게 구원도 받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분입니까? 교회 안 빠지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게 뭐 그분들이 뭐 믿음이 좋은 거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걸 요약하면 믿음의 행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누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딱 엎드리면은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믿는 게 뭐야?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잘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꾀가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닐수록 쉽게 세상을 뺀질이가 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보니까 근데 왜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했거든요. 그 말을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전도 그렇게. 그래서 이건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황당해요. 이게 사실 제가 얘기해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전에도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못 믿는 사람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꼭 마치 뭐 옛날에 그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눈에서 녹음 어떤 사람이 사진 찍었는데 예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도 사진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에 이걸 쫙 볼 때 예수님 얼굴 보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한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걸 정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순진하게 어떤 사람은 쉽게 믿어요. 그게 쉽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믿음이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으로 보면 전도하기에 자격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궁금하지요, 저 똑똑하지요, 당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다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얘기 딱 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자는 믿더라, 그런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고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제일 유혹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늦게 신학해가지고 이제 막 그 유명한 한국의 그 유명한 뭐 신약의 한신대학의 전기영련, 조직신학 박봉나 이런 교수 진짜 숨소리같이 다 노트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했으면 교인들이 다 아멘할 줄 알았는데 다 졸더라고. 그 참 이상하더라고. 세계적인 학자 정경영 박사 이런 사람 신약하고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그런데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 말씀은 택한 사람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머리 좋은 사람, 꽤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율법을 누가 지키겠느냐? 멋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이제 복음의 시대에 와서 율법은 완전히 끝났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쳐먹고 다윗 왕, 솔로몬 왕도 막 1000명 얻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용서해 주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싹 가리켜 자기 어떤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다 카드 하나 딱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주 죄를 짓고 무서운 죄, 성직자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죄의 노예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악에 대해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이제 사탄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줄로 옮기는 거예요. 줄 세우기죠. 예수 믿는 것은. 근데 그 믿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꾀를 내지 않습니다. 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옛사람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아. 비즈니스 해보면 너 하는 거 나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요즘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목사도 왕따 당하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 거기 박자 비유 맞추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거 감안하시지 않고 이거 안 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6절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죄의 증인가 의의 종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죄를 주인으로 삼는가 의를 주인으로 삼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의 종은 항상 죄의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군대 가서, 지금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하니까 군대 가서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 그 군대 가면 이제 다 그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혼자만 아니라 막 대응반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자기 죄진 것을 무용담으로 걸 들어와서, 이제 강도도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강도도 군대 오더라고. 도둑질하는 사람, 나쁜 짓 한 사람들, 막 그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벼슬한 것처럼 얘기해서, 야, 그러니까 난 세상을 처음 봤어. 야, 아니 저런 말 왜 할 수가 있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제가 목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들어봤는데, 저하고 상담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후회하고 뉘우쳐서 이제는 예수 잘 믿으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잘 안 가르더라고요.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것도. 자기는, 어떤 사람은 하여간 별짓 다 얘기를 다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한 예리하잖아요. 근데 자기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한 건 보면 이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한 줄 알고 그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은 죄에 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예수 믿고 진짜 믿음의 종이 되고 참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죄진 걸 무용담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결과는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저 뚝섬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약회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장 다니는 사람들 한 200~300명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장로님 아들인데, 조금 일찍 가서 보면은 장로님 아들다운 사업가가 아니야. 보면 조금 낯뜨거운 얘기도 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반말하고 이런 거. 그 회사를 잘 되기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좀 마음에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10계명 어긴 거, 도둑질, 간음한 거, 남에게 직접 손해준 것은 그건 죄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의인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에 쌓여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되어있지 않고 세상을 늘 은근히 사모하는, 이게 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살지 않고 우울해하고 재미없어하고, 무슨 재미는 게 없는가 하고 헤매는 것은, 이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역대하 24장에 오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인데, 요시야라고는 임금을 세울 때 아주 1등 공신이고, 요시야가 젊었을 때 그 사람을 잘 신앙으로 인도해서 올바른 왕으로 그렇게 잘 정치를 잘하게 한 그런 훌륭한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1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사람 죽으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근데 130세 살았을 때 이게 130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첫 번에는 아브라함 무슨 막 그 무두셀라 969 이런 게 이때는 130세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그렇게 120세 그런데 130세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게 보면 다른 게 어떻게 오래 사는 이유는 없지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보면은 하루하루 밥 세 끼 잘 먹고 가족과 잘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 전하고 그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좀 우울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얼마나 바쁜데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건을 만들어서 나가서 그 시간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항상 이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쪽에 섰습니다. 하나님 줄에 섰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억압에서 놓여나서 영생과 거룩함과 기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기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행한다고 하면 언제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 주신 나를 믿고 행동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에게는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처음에 이런 말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내 공로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를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음란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훌륭한 남편을 두고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방탕하고 간음하고 이 정부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정부의 아이들을 낳고 얼마 뒤에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비참한 상태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본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때 그 부정한 여인이 할 행동이 뭐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세상 말로 유구무원입니다. 그저 속으로 고맙다고 고마운 마음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주위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럼 아기가 셋인데
그 부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아이들 때문에 그냥 용서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한 얘기는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호세아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 보고 결혼할 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삼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정숙한 여인을 소개해야지 음란한 여인 소개.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뭐 그렇게 뭐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건 우리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는 건데 배반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의 종 사탄에게 따라가고 그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할 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된 소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네가 용서받았다. 너희 몸값도 빚도 집을 내었다. 단지 용서를 빌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바로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격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약 그 술집 여자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발 씻고 용서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끔 조금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그런데 성경이 거기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다시 옛날 술집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져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다 지난 얘기지만은 하여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제대하고 시골서 섬기고 시골서 신앙생활하는데 제 친구가 여름 성기학 수련회 성기학 끝나고 교인 수련회를 저 금강 상류 거기 가서 하다가 물에 빠져서 4대 독자인데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때 기억은 진짜 악몽이죠. 완전히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금방 다 교인들 다 돌아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참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진짜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도 하나 조금 감사는 근데 그게 이제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 그분은. 우리 이 청년회장이 지금까지 깨끗하고 천사처럼 살았는데 좀 오래 살다가 만일 죄 짓고 나중에 타락해 가지고 천국에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다양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만일 호세아에게 고멜이 다 돌아왔는데 이 고멜이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정말 끝까지 잘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는 그 뒤로 우리가 안 읽어 모르지만 세상 살면서 용서해주면 또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단지 말로만 정신적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성경을 읽다 체험하고 들어오면은 그 무슨 형광등 깜빡깜빡 그런 게 하나님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주셨다. 우리 자녀로 너 내 자녀야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능,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바꿔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로마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보면 제가 설교에도 저도 보면 많이 반복하는데 그래도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줄 자는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습니다. 제가 2000년 8월 16일 예술 명접하고 나서 강남대학교에 돌아가고 또 한 몇몇 교회 했는데 꼭 이상하게 저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마음에 와닿아서 좀 변화된 사람들이 소수지만 꼭 몇 명 있더라고. 그거 참 신기해.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예요. 자녀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신의 은총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